자, 합장하고 세 번 하겠습니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은 43페이지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독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방등 12부경과 마하바냐와 하엄해공을 설에서 보사 겁이 지나도록 닦고 행함을 연설하였더니 백천의 비구와 만억의 인간과 하늘에 알라 수다원 사다마나마라한 과와 벽지부를 이념법 가운데서 더 머물렀으니 자야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에 같은 말로 설하였으나 뜻이 다름을 알라 뜻이 다른 까닭 해석도 다르고 해석이 다른 까닭에 얻는 법과 얻는 과와 얻는 도가 또한 다르 그러므로 선남자야 내가 도를 얻고 처음에 일어나서 법을 설함으로부터 오늘에 설함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고공무상무화와 비진비가 비대비소하여 본래 나지도 않고 지금 멸하지도 아니하며 일상무상법상 법성불례불거이나 모든 중생들이 내가 옮겨진다고 말하지 않은 적이 없느니라. 전번 시간에는 이제 괴로움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진리라고 그랬을까? 괴로움에 대한 원인을 알고 또 괴로움을 분석을 해야지만이 괴로움을 타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괴로움을 말씀하신 거고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괴로움을 자꾸 피하면은 맹수나 좋지 못한 것이 달래붙듯이 맞섰을 때는 그게 물러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인연이 모아져 가지고 생기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분석을 해보고 실천해보도록 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4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등 12부경과 마하바냐와 화엄해공을 설해서 보살이 한량없는 겁이 지나도록 닦고 행함을 연설하였더니 백천의 비구와 만억의 인간과 하늘에 한량없는 중생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와 벽지부를 이념법 가운데서 얻어 머물렀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 수행의 단계가 높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방등 12부경, 마하바냐, 화엄해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방등 12부경은 부처님께서 이 경전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가지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등이라는 것은 방등의 방은 바르다는 뜻이 있고 등이라는 것은 평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바른 진리를
설하는 그런 가르침이고, 부처님과 중생이 본래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승의 가르침이 바로 방등 시부부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12가지 종류의 가르침을 형식과 내용을 통해 가지고 말씀한 내용이 시부부경이다. 이건 방편품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시부부라는 것은 대승의 가르침을 그 내용과 형식상에서 12종류로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을 12가지로 나눈 것이다. 대승의 가르침을. 첫 번째가 수다라라고 얘기합니다. 수다라. 수다라란 말은 경을 뜻하는 것이죠. 경. 그래서 가르침을 산문으로 기록한 것이 수다라입니다. 두 번째는 가야 또는 중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개송이 두 종류가 있죠. 고기송 또 중송. 거듭 말씀하는 그런 이 시구절이 있고, 이 독립적으로 말씀한 시구절이 있고, 그래서 중송이란 말은 거듭 중자를 써서 거듭 자세히 그 의미를 확대해서 설한 것을 중송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문으로 기록한 가르침을 다시 시구절로 거듭 설한 것을 중송 또 내지는 가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법화경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 수기에 대한 가르침. 수기라는 것은 예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형식과 내용이다. 수기라는 것이 많이 나오죠. 일종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기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가타라고 그래가지고 풍송. 아까 얘기했던 처음부터 개송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가르침, 그걸 고기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문이 없이 바로 개송으로 시작하는, 19절로 시작을 하는 풍송 또 내지는 가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편품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질문 없이, 경전의 구성을 보면은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금강경 같은 경우는 27번에 걸쳐가지고 질문하고 그 의심을 끊어줬다고 해서 27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수보리하고 또 부처님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질문하고, 경전이 보통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닌 부처님께서 혼자 자설이란 말은 질문에 의하지 않고 자진해서 설하는 가르침, 이게 방편품에서 나오죠. 이것을 무문자설,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말씀한다 해서 무문자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범어로서는 우타나, 이렇게 우타나. 그 다음에 이제 인연에 대한 말씀, 경과 유를 설할 때 원인이라든지 유래를 말씀하는 그런 부분, 그것을 인연 내지는 리타나 또 인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경전 내용을 보면은 비유를 들어가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비유설이라고 그러는데, 비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타나, 비유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라든지 그 외에 불제자들의 전생을 설명하는 것을 본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광모살 본사품, 묘정엄왕 본사품. 본사란 말은 불제자의 전생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고, 부처님의 전생은 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생.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제 방등이란 말도 하는데, 방광, 방등, 가르침의 깊고도 광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경전을 보면은 굉장히 광대무변한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광 또 내지는 방등. 한 번째는 미증유, 희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희유한 가르침. 미증유라는 것은 예전에 있지 아니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신비한 일을 말씀하는, 또 신비한 이 기록을 해서 덕을 찬탄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미증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2번째 마지막이 우바제사라고 그래서, 우바제사란 말은 논의, 가르침을 논의하고 해설하는 이 12가지를 방등 시부부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하바냐라는 말은 대로 해서 그럽니다. 대바냐. 그래서 대바냐 바라밀경을 줄여가지고 마하바냐라고 얘기를 하죠. 금강바냐 바라밀다 심경도 있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도 있는데, 대바냐 바라밀다경을 줄여가지고 마하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바냐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경전의 내용은 이 모든 사물이 공하다. 제법 개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법 개공. 그러니까 반야경에서 공하고 법화경에서 공은 좀 차이가 있죠. 반야경은 공이라는 것은 부정을 뜻하지만 법화경에서 공이라는 것은 평등을 뜻합니다. 평등과 조화.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단어와 말씀을 해도 뜻이 다르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을 얘기할 때 물을 어느 상태로 해석하냐에 따라, 물은 물인데 물을 어떤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가들은 물을 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건강의 약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같은 물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다르다 그런 얘기죠, 해석이. 그래서 차별이 있다. 같은 말을 똑같이 하지만은 초, 중, 후설이 다 같이 말은 해석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대승경전의 기초가 되는 경전이 바로 반야경이죠. 대반야경. 그래서 이 대반야경을 모르고는 대승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엄해공이라는 말이 나오죠. 화엄해공. 이 화엄해공이라는 것은 바다의 자 하늘 공자죠. 바다와 하늘같이 무한히 광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화엄경을 뜻합니다. 화엄경은 대방광불 화엄경을 줄여가지고 화엄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석종께서 처음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신 진실한 모양, 그 내용적으로 체험을 밝힌 근본적인 진여에 대한 가르침, 이 부처님이라는 그 실제, 또 형상, 작용, 실제와 형상과 작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해져 있는 내용이 화엄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강하게 설한 가르침입니다.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현상세계에 대한 것은 연기적이란 얘기입니다. 이 현상세계는 생멸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나고 죽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과 무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인 현실적인 존재라는 것은 얘기가 어렵다.
우리가 가까운 곳이 공릉천인데, 공릉천이 이제 더 큰 강이 한강인데, 한강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한강의 현재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아주 짧은 그 시간을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도 그렇지만 공간적인 것도 그렇다. 계속 우리들 몸이라는 것은 정말로 몇억 만분의 1초로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무와 무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라는 것도 딱 단정해서 그 존재에 대해 얘기할 수가 없고, 또 미래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가 없고, 또 과거에 대한 것도 역시 얘기할 수가 없겠죠. 지금 현재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그 짧은 그 순간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가히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애착인데, 결국 어떤 음식에 대한 애착을 하면은 음식에 대한 괴로움이 생기는 거고, 어떤 사물에 대한 집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술을 집착을 하면은 술에 대한 그걸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있는 거고, 모든 부분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라고 집착을 했을 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나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자라면은 어떤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당당하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현상 세계에서 보면은 연기적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렇지만은 실상 세계에서 보면은 그게 우리들의 생각을 벗어난, 우리들의 어떤 정신적인 이전, 또 물질적인 이전, 어떤 생멸이 없는 그런 세계, 그 세계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계하고 합일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격히 놓고 보면, 예전에 스님이 9시 반에 사시기도를 했는데, 원래 스님 목소리가 테너톤인데 지금 바리톤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9시 반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6시에 산에 올라가지고 몸을 푸는 거예요, 그게. 뭐 가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풀로 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것도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상태를 생각하면 다 그런 거,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자고 또 싸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목표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목표가. 그러다 보면 세월이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수준이시 얘기하면 노동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노동자는 노동자죠, 그게. 스님들도 노동자인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거기다가 맞추는 것이지, 그게.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비타민을 먹은 것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영양제를 먹는 것,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마음이 편안하다 보면은 일이 절로 잘 되고, 이 몸이 힘들면은 다 힘들어요.
현상 세계를 무시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자꾸 정신적인 부분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도 관리를 해야 돼요. 음식도 잘 먹고 또 쉬어주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 해공울설에서 보살이 한량없는 겁이 지나도록, 이 한량없는 겁이 지나도록, 그것은 역겁이라고, 여기서는 역겁수행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역겁, 그러니까 역겁이라는 것은 아주 긴 세월, 그것을 세세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세대대. 그러니까 한량없는 겁이 지나도록 수행을 했다, 그런 얘기죠. 수행에 대한 것을 말씀했다. 역겁수행. 백천에 그렇게 연설을 하였더니 수행의 표를 연설하셨다고 말이죠. 이렇게 수행을 해라. 법화경의 수행은 오종수행입니다. 오종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 깨달음을 얻어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경전을 찾고 읽고 독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그 그림자만 봐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뭐 탑을 모시지 말라고 해서 탑을 모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탑을 모시지 말라는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황희정승이라는 사람이 아주 검소히 살아가지고 집에 가면 비가 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청의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와가지고 온두막에서 쉬고 있는데 아들 친구가 말을 타고 지나가더라. 비가 오니까 아들 친구가 말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내리지 말아라, 비 오니까 그냥 가거라. 그래서 그 아들 친구는 내리지 않고 그냥 갔다가 말이죠. 근데 황희정승이 집에 와가지고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누구 아무개 네 친구가 버릇이 없더라, 인사도 안 오고 가더라. 그래서 친구가, 아들이 친구한테 가서 물었어요. 너 왜 아버지한테 인사를 안 오고 갔냐, 버릇없이. 인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인사하지 말고 가라 그러더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받아서 그냥 갔다 그럽디다. 황희정승 전라도 사람인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럽디다. 그러니까 황희정승 말이 명답이죠. 그게 내가 할 일이 있고 네가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은 그냥 가거라 하는 거고, 친구가 할 일은 내가 가라 해도 너는 내려오고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 탑을 세우지 말으라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탑에다가 너무 집착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할 도리는 탑을 세우고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 가르침을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잘못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상을 보고 태화를 보고 탑을 보고 신심을 일으킨다면 부처님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실보탑을 세워가지고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을 두 분을 탑 속에 이불병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 불사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불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성이. 그리고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탑을 세우듯이 공덕을 세우는 것은 절대 어디로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들은 역겁 수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이 수행이란 말은 닦고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일에 목표가 세워져야 되고, 부처님을 위하고 중생을 위하면은 부처님의 작용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법화경 하는 분들은, 법화 수행자들은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모든 일이 원만 성취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숨에 참회가 돼가지고 모든 질병도 낫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정성을 다하는 절대절명한 그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간절히 바라고 정말로 그 확신력을 가지고 해야지 이루어지지, 대충 해갖고는 많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역급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성을 다하면은 단방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함을 연설하였더니 백천의 비구와 만억의 인간과 하늘에 한량없는 중생이 수다원, 사담, 아난, 아랑, 성문사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문사과. 이런 괴로움을 모든 걸 제거하는 이악 불생. 이악 떠날 이, 악할락, 불생. 그러니까 악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이제는 악이 생기지를 않는 그런 단계. 그게 아라한이에요. 무부번뇌 진재유결이라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벽지불은 무사각이라고 얘기해서 스승 없이 깨달은 그런 수행자를 바로 벽지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벽지불. 그러니까 영각 중에서도 최고 수행자를 벽지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벽지불은 무불시대에 등장하는 수행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연법 가운데 얻어 머물러니라. 연기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은 연기한다는 말은 고정적이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계속 연기한다는 건 변화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기에 대한 것이 우리 현상세계예요. 그게. 그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걸 깨트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상세계는 연기적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상세계는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실상세계에서 보면은 윤회를 안 하는 거죠.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어떤 질량의 차원, 어떤 물리적인 것, 심리적인 그런 차원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윤회가 없는 세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게. 윤회가 없다고 해도 그게 맞지가 않고 윤회가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또 윤회가 있다고 해도 맞고 윤회가 없다고 해도 맞는 겁니다. 어느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도 현상세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고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구름이 되는데 구름이 흩어지면 또 수증기로 변해버리는 거고 흩어졌다 모아졌다 하는 것이 연기적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몸뚱아리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도 역시 흩어지면 어느 곳에든지 존재한다는 거죠. 조화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육체적인 것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행복의 갈 수가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고정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게 무상과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이지가 않아. 죽순이 커가면 죽순을 아무리 보고 있어도 우리가 커가는 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가는 것은 보이지만은 엄청난 속도로 가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풍기를 돌려보면은 천천히 가면은 뒤가 안 보이는데 빨리 돌면 뒤가 훤히 보여요, 그게.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존재케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선남자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에 같은 말로 설하였으나 뜻이 다름을 알라. 뜻이 다름을 알라는 것은 얻는 것이 다르다 그런 얘기겠죠. 뜻이 다름을 알라. 뜻이 다른 까닭에 중생의 해석도 다르고 해석이 다른 까닭에 얻는 법과 얻는 과와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얻는 도가 또한 다르다. 여러 번 설명을 했죠. 같은 가르침이라도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고 또 경지가 있고 깨달음에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같은 물을 얘기하더라도 다르고 같은 모래를 얘기하더라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얘기예요. 모래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뭐 요즘에 예술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건축을 하는 사람도 있듯이 같은 모래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남자야 내가 도를 얻고 처음에 일어나서 법을 사람으로서 오늘 대승의 무량을 의경을 사람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고, 공, 무상, 무아, 비진, 비가, 비대, 비소 고, 공, 무상, 무아, 비진, 비가, 비대 이것은 전번에 설명을 했죠. 3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전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35페이지를 보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고, 공 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무아란 것과 비진, 비진이라면 진실이 아닌 것이고 비가란 말은 일시적 모습이 아니다. 현상세계가 아니다. 또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다. 본래 나지도 않고 지금도 또한 멸한 것도 아니하며 일상이라는 것은 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다 그런 얘기는 작용이 없다 그런 얘기겠죠. 무상이라는 것은 차별심이 없다. 이 법상이라는 것은 이 사물의 모습, 법이라는 것은 법성은 사물의 성질, 불례는 오는 것도 아니요 불거는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중생들이 네 가지 상으로 옮겨진다고 말하지 않는 적이 없느니라. 중생들이 네 가지 상이라는 건 생주, 이멸, 생로병사, 성주, 개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이 세계에서는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주, 이멸이란 말은 마음이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달라졌다가 멸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뚱아리는 생로병사를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생로병사를 하는 거예요. 생겼다가 노화되면은 나중에 죽어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주적으로도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파괴돼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법신세계. 법신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에서 보면은 다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게. 그렇지만은 진정한 것은 차별과 평등을 같이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약초의품에서도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차별적으로나 평등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여름으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만물이 소생해가지고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꽃을 안 피우는 식물이 없어요. 다 아름다워. 그런데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그 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명 잡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초가 아니라 잡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초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 본인 입맛대로 잡초야. 나는 약초인데.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그걸 잡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약초라니까. 각각 쓰임새가 다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일을 못 하면 다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 찾아서 그렇지. 꼭 그 일만이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요즘에 개성시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찾으면 충분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안 되는 거 갖고 늘어져 봤자 되지도 않고 다란이도 해보고 또 광명진원도 해보고 이 주문이 짧은 것은 진원이고 긴 것을 다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해석하냐 안 하냐 물어보는데 해석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단어에는 무한한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함이라고 그래. 다함. 들어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 또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도 해석을 하지를 않아.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는 것도 옛날부터 쓰던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걸 순고고라고 합니다. 반야도 원래 해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게 다란이가 무슨 뜻일까요? 알 필요가 없어, 그거.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정구업자는 수리수리 마수리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 돼. 교주님 말씀이야, 그게. 하지 말라겠으니까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교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주님은 석가모니다는 소리예요. 석가모니가 교주요. 현상적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부처님. 그 부처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평등 세계, 차별 세계를 다 가르쳐 주신 거다 그 말이죠. 너희들도 나처럼 수행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최고의 행복자가 될 것이다. 나는 자유분방한 사람이다.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다. 너희들도 자유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애를 쓰고 또 한편에는 또 나름대로의 본인 수행을 동반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네 가지 상으로 옮겨진다고 말하지 않은 적이 없느니라. 다 옮겨진다 그 말이죠. 현실 세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생겨가지고 일시적으로 머물러가지고 다른 형태로 변해서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변화에 현혹되지 말고, 결론이 그거예요. 그 변화에 현혹되지도 말고 괴로워지도 말고 슬퍼지도 말고 우울하지도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지금 현실 세계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재물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아마 재물이 없는 사람은 오늘 강의를 듣고 아마 재물이 조만간에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변하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는 변한다니까요. 근본적인 건 변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알아야지만이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꾸 윤회가 없니 있니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없다고도 맞고 있다고도 맞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다툴 필요도 없어요. 그게 얘기할 것도 없어. 그 사람 분상에서 볼 때는 없는 것이고 이 사람 분상에 봤을 때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 가지 다를 수용해서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예요. 아픈 사람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들은 모든 부와 귀함이 생길 거다 그 말이죠. 건강도 생길 것이다.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것을 애언이라고 얘기하고 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갖고 받아들이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가피라고 그래. 어쨌든 죽으나 사나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을 알아야지만이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다 모든 걸 투영을 시켜라니 그러면 다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울해할 것도 없고 용기를 내서 어떤 괴로움이 오더라도 당당히 부딪혀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게 딱 자리를 잡으면은 우리는 일사천리로 풀리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그래서 자꾸 진도는 많이 안 나갔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자꾸 읽어보시고 이 법성 불례불거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보면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주이멸을 벗어난 세계, 생로병사를 벗어난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진실의 세계, 부처님 세계. 거기하고 우리는
통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룰 수 있어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아프다 해도 금방 나을 것이고, 돈이 없다가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사람 인연관계가 복잡하더라도 자연 순리대로 받아들이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내 업이라고 생각하면 더 편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 순리대로 가는 것이 이 법화 행자의 바로 자세예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려보는 데 노력하고 경전도 많이 홍보하고 또 탑도 불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